빌다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욥의 반론이죠. 오늘 말씀 어제 빌다시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오늘이 욥이 반론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욥이 하는 얘기는 또 그 얘기겠죠. 빌다시 이야기한 그거는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또 네가 말하는 지식 정말 내가 아는 지식보다 별거 없고 또 하나님은 뭐 빌답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욥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편일 뿐이고 너희들 아는 것만큼 나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2절부터죠. 1절은 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으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뭐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얘기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뭐 2절만 봐도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빌다시 말하는 건. 뭐 욥기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요. 대부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도요, 뭐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훈이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능력 없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욥도 그렇잖아요.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소용 없는 건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는데 욥에게 오히려요 이들의 뭐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훈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요 욥에게 더 고통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진리의 단편이긴 한데 왜 욥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욥이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악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요? 욥의 친구들이요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요 욥의 상황과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의 상황에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만 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들의 말은요, 수영하러 가면서 스키복을 입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도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정말 수영복을 입고 스키를 타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렇게 못하겠고, 수영하러 가는데 스키복을 입은 거랑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스키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옷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옷이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건 아니지만 상황에 맞지 않은 그들의 말은요 진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키복을 입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거추장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을걸요. 예? 죽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되고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요 합당한 곳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함부로 사용하면요 진리를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사단도 갖고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왔지만 그 상황에 맞아요? 맞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사단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지금 그렇게 날뛰는 그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들도 결국은 뭘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그것을 전혀 적절하지 않게 인용하고 또 희한하게 인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요, 진리의 그 그릇된 적용은요,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적용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적용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처럼 남들에게 적용하기보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테고, 또 적용하기에 앞서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적용할 때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새벽을 통해서 또 수요일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러 상황,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아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곧바로 올바로 갈 수 있게 되길,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요,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네, 아멘. 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비가 막 오잖아요. 그 당시에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가 오는데 그 구름 가운데 비가 뭐 하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 그 구름에 쌓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머금었다가 구름 가운데 그 당시에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당시에 뭐 찢어지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구름이 찢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가죽주머니 있잖아요. 그 물주머니가 터지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당시 사람들이 자연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요, 지금 자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 내리고 이게 막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막아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아놓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욥이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실 거다. 아니,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시는 분이다. 뭐 예레미야의 늦은 비 이른 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고, 이른 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정확하다, 완벽하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요, 욥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황을 초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신앙. 이 신앙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공평하고요, 실수가 없고요,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는요, 쉬워요. 왜? 내가 볼 때도 공평하고, 내가 볼 때도 실수가 없고, 내가 볼 때도 때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고백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고,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내리시고 이른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초월한 신앙. 좋을 때 고백하는 거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백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요. 나중이 아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한 거잖아요. 욥을 신뢰하신 거잖아요. 우리도요.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을 초월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요.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소망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욥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욥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만드시고 또 고치시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